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킨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래처든 학교든 교회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거나 또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에 힘들다고 넋두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힘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않아서 무조건 나사렛에서 온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며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 분별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하며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죄 많은 한 여인이 그의 집에 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펑펑 우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셔야 될 텐데 알아보지 않고 뿌리치지 않는 걸 보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당시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손님을 초청하면 제일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대야에 떠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동 지역은 더운 날씨에 건조한 까닭 때문에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 흙먼지가 신발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발에 묻는 게 일수였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물류처럼 지켜지는 일이었죠. 게다가 유대의 전통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어준 다음에 서로의 뺨과 입에
입에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 놓고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했던 그의 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몬의 태도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무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99.9%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이 죄인 하나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하대하면서 무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이러한 행동과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속상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모습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던지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시몬과 그리고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또 어떻게 달랐기에 지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무례하게 대한 반면에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백부장의 집에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을 둘 정도면 집이 나름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을 예수님께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벗을 보내어서, 오늘 성경이 보면 벗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굳고 사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집이 더러웠어요? 집이 청소하지 않았어요? 집이 너저분해서요? 집이 좁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누추한 자신의 집에서 모실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을 낫게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극구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대목에서 백부장의 믿음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들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눈여겨본 점은 바로 다른 거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의 태도에 눈여겨보았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위계 질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백부장은 소식만 들어도, 다른 사람의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신데 그 위대하신 분을 백부장인 내가 무례하고 하대하게 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익숙하게 다니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반드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갈 때에 내 태도는 정말 단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볼 때마다 늘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화 보는 듯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데 뮤지컬 그리고 연말 되면 그 가수들이 그야말로 콘서트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 호강시켜 준다고 몇십만 원짜리 그 밥도 먹으면서 그 가수들 공연하는 거 몇십만 원짜리 끊어준단 말이에요. 티켓을. 근데 여러분 10분 20분 늦습니까? 아마 오전 타임만 근무하고 오후부터 벌써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믿음이 태도로 나타난다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태도가 절대로 불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주지 않아서 마치 종부르듯이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요. 저녁에 이제 차를 저희 아파트에서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저는 이미 차에 탑승을 해서 이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그 운전을 해서 제 반대편에 차를 댄다고 되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되려고 이제 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켰습니다. 이미 나간다. 좀 앞으로 좀 가줘라. 그랬더니 그분이 뒤를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더니 문을 내리는 겁니다. 창문을 내리더니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저녁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라이트를 끄라는 거예요. 라이트를. 제 라이트를 끄래요. 저는 주차하면서 상대방 주차하는데 라이트를 끄라는 거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라이트를 끄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막 계속 그 아파트에 쩡쩡 울리도록 라이트를 끄래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더니 어떤 분이 가시면서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문을 탁탁 들으면서 라이트 끄래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를 하나 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것까지 다 끄라는 거예요. 아예 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선생님, 제가 이미 나가려고 미리 타 있었고 그러는데 무슨 라이트를 끄며 제가 선생님한테 라이트 끄라 하면 선생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반말을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참고 있다가 되십시오 하고 저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로 인해서 말은 맞는데 그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도 예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을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담탱이라 부르고 거기다가 꼰대라고 부를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1도도 없습니다. 직장도 예의가 아닙니다. 요즘 사장님보다 평사원이 더 무섭다고 알바생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장에서도 위계 질서가 깨어진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관계에서 예의 없는 언행과 태도들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그러면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학생은 스승이신 선생님께 인정을 받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아니 그의 삶이 얼마나 본이 되었는지 그는 군대 백부장으로서 국가로부터나 로마 정부로부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선한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보살피며 선한 일을 했는데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했던 말을 보면 백부장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당시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할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잘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베푼 호의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지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대신 부탁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만 봐도 백부장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인격은 따로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인격도 좋아야 되고 믿음이 좋으면 태도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인격이 결코 따로 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가시나무 떨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과 태도와 인격이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백부장은 믿음과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격을 통해서 더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일개 소위 부대를 다스릴 만큼, 쉽게 말하면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릴 만큼 사회적인 이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극구 사양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그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백부장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 성격 알죠?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 빨리 오십시오. 그러다가 그렇게 오시다가는 예수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오십시오. 제가 콜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마 이렇게 재촉하고 또 재촉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중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막 기다리면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가지고 또 아쉬워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백부장이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겸손함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자랄 수도 없고 클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믿음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이치로 봐서는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겸손함이 믿음의 토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나 관계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갈등과 또 상처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그냥 나로족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태도로 나타남을 통하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